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날을 주시고 또 새벽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루의 삶을 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편 13편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3편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시편 13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고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시편 13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의 부제가 붙어 있는데 그것은 시련 중에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시편이다, 기도다라는 그런 전반적인 내용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1절과 2절 이렇게 쭉 읽어 나가는데요. 서두 부분에 자주 반복되는 그런 말이 있죠.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이 어려움이 계속되도록 그대로 둘 것입니까? 라는 그런 하소연 겸 탄원이죠. 어느 때까지라는 말은 지금 고통 중에, 시련 중에, 고난 중에 있는데 언제까지 이것이 지속될 것입니까? 언제쯤이면 이 어려움이 끝나겠습니까? 언제쯤이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까? 라는 그런 탄원이죠.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다윗의 심경을 표현하는 언어가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 죽음을 잠에다가 비유했죠. 그래서 시적인 언어로 죽음의 잠을 잘까 한다 했는데 이걸 이제 그냥 그대로 우리말로 우리들이 쓰는 일상 용어로 바꾸면 내가 좀 죽을 지경입니다 라는 그런 말이죠. 어느 때까지나 이렇게 내가 이 죽을 지경으로 살아야 합니까? 라는 그런 말이고요. 4절에 보면 또 한 가지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원수가 뻐길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인데 그것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내가 이렇게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을 인하여 나를 조롱하며 그리고 비웃을 것이다. 그러니 참 더 괴롭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태를,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지속되도록 하나님 그대로 방치해 두실 것입니까?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낯설지 않은 그런 언어들이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제 간구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릴 때 그때 자주 속에서 튀어나오는 언어들이 하나님 또 언제쯤이나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이 시련 중에 계속 있어야 될까요? 요즘 같으면 하나님이 코로나 상황을 언제까지 우리가 견뎌야 할까요? 속히 종식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참 실감 나는 요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언어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우리를 비웃는 자들이 오히려 더 득세하여 웃으며 손가락질하며 그런 상황 가운데 위축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 이런 이제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탄원하는 그러한 이 시편에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끝부분에 나오는 그런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랬고 이것은 이제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고 변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확신합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확신하고 의심하지 않느냐 하면은 주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 시련 중에, 이 어려움 중에 계속 힘겹게 살아가고 있고 여러 가지 두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의심하거나 그 믿음의 어떤 그 변질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시편이죠. 그러므로 6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했습니다. 찬송한다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이 시인의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 이제 교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정적인 탄원, 그 감정적인 탄원 속에는 죽겠다는 하소연도 들어있고, 그리고 빨리 도와달라는 그런 간절한 그런 요구도 들어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일종의 조금은 불만이 섞인, 왜 이렇게 오래 저를 방치해 두시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불만이 섞인 그런 언어들을 내놓는 감정적인 부분과 함께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자라고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요동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 속히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탄원인데요. 사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대부분의 시편의 결론을 보면은 현실의 어려움을 인하여 하나님께 그 고통을 호소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불신앙의 표현이나 또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래도 나의 구원자가 되심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그런 구조로 대체로 되어 있는데요. 이 시편도 그렇습니다. 연약한 인간은 현실의 고통을 고스란히 받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그러한 것들을 사실은 하나님 앞에 굳이 감출 필요가 없다.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하고 하나님 아니면 나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빨리 살려주십시오 하는 이와 같은 어찌보면 때로는 격정적인 그런 하나님을 향한 탄원을 굳이 감출 필요가 없다. 감정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힘들고 어려운 사정은 하나님께 그대로 다 내어놓고 외치고 또 호소하고 간구해야 한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들이 그의 이제 믿음을 흔들어 놓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되겠죠. 믿음이 흔들리는 이런 고난과 시련들이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결국은 하나님만이 결국은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하소연, 나아가서 조금 더 불만, 불평, 그리고 때로는 아픈 마음을 토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고통이 고난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흔들어 놓아서는 곤란하겠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견고해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성경 욥기를 보면 욥이 나름대로 믿음으로 자신의 삶에 다가온 그 시련들을 견디고 이겨내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향해 조금씩 위험한 발언들을 내어놓죠.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원망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을 그의 눈으로 직접 보고 만났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느냐 하는 것을 고백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것으로 결론을 내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생각해봐라.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라고 반문하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그렇다면 지금의 이 아픔과 시련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할 때 그 아픔과 시련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그것 때문에 더 크게 느껴질 하나님의 구원을 어두운 밤이 지나고 환한 새벽이 올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또 믿음의 한 중요한 그런 내용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시편이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한 단면은 인내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인내하며 기다리는데 무엇을 기다리느냐 하면은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에 동이 들 것을 기대하며 그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끝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고 좀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죠. 뉴스를 보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 반복되는, 조금 호전되는 듯 했다가 다시 또 확 조여지는 듯 했다가 이렇게 저렇게 반복되는 일상의 어려움 속에서 피곤하게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인데요. 그렇지만 이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밖에 다른 도리가 없지 않느냐.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살아가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련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다윗의 시편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과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인생살이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많이 어렵고 힘들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쯤이면 이와 같은 상황들이 호전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인데, 그래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간구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